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들은 2011년 시작하면서 결심한 게 무엇입니까? 소위 레졸루션이라고 그러죠. 결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에 하시고자 하는 결심이 무엇이 있어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기필코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올해는 내가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좀 한번 나와보리라. 우리 교회는 6시에 예배니까 새벽도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이른 아침일 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신자인데 교회에 좀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과 결심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 성전이 가득 차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가정에 10가정씩 전도해 오기를, 그런 좀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신앙생활 하는데 참여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결심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뭔가 하면 변화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가. 지난 주간에 한국의 인터넷을 보니까요,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처녀가 할머니한테 막 반말을 하고 막말을 하는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이 처녀가 누구냐? 소위 이제 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처녀라는 게 또 밝혀졌어요. 근데 막 할머니한테 막 쌍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도 그 결심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우리 영혼의 숙제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내가 올해부터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서 계시록까지 꼭 읽어보리라.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지나면 그게 이제 또 재미없는 레위기가 되면 또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앞에는 새까맣게 손때가 묻어 있는데 중간에는 허예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 올해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런 종교적인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면의 숙제와 같은 이 변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해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답은 회복이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모습을 되찾는 겁니다. 처음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처음의 모습을 한번 되찾아보자. 새롭다는 것이 전혀 아주 아무것도 옛날 것이 아닌 아주 새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인 새롭다는 의미는 우리가 늘상 해오던 일들을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늘상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오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늘상 12시에 오는데 올해는 좀 11시 반에 좀 와보자. 새로운 겁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변화가 결국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8년이 지나고 9년째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무수히 반복되는 일들을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니까 뭐 아멘도 안 했는데 뭐 그러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회복이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피와 땀과 헌신의 열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교회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좀 점잖은 거하고 고상한 거를 조금 팽개쳐 두려고 그래요. 좀 욕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이 올해 우리 시작하는 새롭게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예언자는요 정말 엄청난 회복의 꿈을 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살고 있었던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백성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나라도 잃고 신앙의 근거지도 잃고 모든 것이 잃고 그들의 삶은 에스겔의 삶은 노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게 되는 비전을 얻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환상과 비전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갔는데 마른 뼈들이 먼지가 풀풀 나는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근육을 입히시고 그 위에 껍질을 입히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거대한 군대가 됐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뼈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전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거대한 군대로 변화돼요. 그때 이 에스겔은 그 소망과 그 꿈을 꾸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귀와 같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을 그 계시의 비전을 통해서 에스겔은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대표적인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47장의 성전을 통해서 환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건가?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성전에서 성소로부터 제단 밑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보게 됩니다. 그 샘물은 크게 넘치는 강물이 되고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